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입니다. 전편에서 본 계시탐정이 이제 세대주의가 한국교회의 정통이었던 증거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뒤바뀐 처지가 돼가지고 정통이 몰락하고 진리가 파묻히고 진실이 비난을 당하는 모습은 마치 고센 땅에 안착해서 번성하던 히브리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에게 압제를 당했던 장면과 좀 겹쳐 보여요. 종말론의 여러 이론들 중에 세대주의는 단연 가장 억울한 처지에서 가장 극심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하다하다 환란전 휴거 교리가 로마 카톨릭의 제수이트에서 만들어낸 음모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퍼부어지는 실상입니다. 본 계시탐정이 처음 마라나타 업계를 알았던 2005년 어간부터 파다하게 나돌았어요. 심지어 과거 92년 때도 일부 교계에서 카톨릭 측에 니네들이 만든 세대주의 때문에 한국교회가 미혹돼서 사고가 났으니 책임져라 는 취지의 항의를 했다고도 합니다. 물론 카톨릭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인 셈이고요. 일단 세대주의가 제수이트의 음모라는 썰에 대해서는 본 계시탐정이 몇 차례 반증한 바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에 의해 카톨릭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로 지목되어 공격을 당하자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적그리스도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 어느 시점에 나타날 누군가라고 둘러대면서 계시록의 미래주의 해석법을 고안해냈어요. 사실 이거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겠다고 더 큰 불을 질러버리는 자충수였고, 손목을 지키겠다고 목을 내줘버린 그런 실수였습니다. 미래주의 해석을 종합해가지고 공중강림과 지상재림, 환란전 휴거 교리의 기초를 닦은 인물은 제수이트 요원으로 알려진 임마누엘 라쿤자였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을 제수이트의 음모라고 매도하는 이들은 딱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 임마누엘 라쿤자가 1801년에 죽고 그의 저서 영광과 위엄의 구세주 오심이 1812년에 출간되자마자 교황청 2단 심판소에 의해 금서로 지정돼서 파묻힌 것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이후 1827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어빙 목사에 의해 영어로 번역이 됐고, 시간이 흘러 현재의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정립된 겁니다. 즉 카톨릭에서는 세대주의를 믿기는커녕 나오자마자 파묻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다가 축복만 하고 온 발람처럼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하심으로 카톨릭 스스로가 자신들을 칠 무기를 만들어 줘버린 것 뿐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파묻은 겁니다. 세대주의를 매도하는 기성교계의 논리 또한 허술하기 그지없는데, 구원론과 달리 종말론은 시한부 종말론 외에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이단성 운운할 수가 없어요. 후천년, 무천년, 전천년 각각 견해가 다른데 서로 이단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이에요. 하다못해 구원론도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정반대의 교리임에도 서로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계급품 물고 불건전하니 위험하니 운운하면서 하다하다 구원파 교리로 딥이 씌워가지고 이단 딱지 붙이려고 하는 겁니까? 보세요. 7년 대환난 문제, 구원파의 주장. 예수님의 공중재림 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후에 지상재림. 71회 중 마지막 한 일의 성취가 7년 대환란이다. 공중재림으로 교회가 휴거되고 지상재림으로 유대인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반증, 7년 대환란은 성경에 없는 내용. 예수님의 재림을 지상재림과 공중재림으로 나눌 수 없다.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없어졌다. 그럼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왜 나와? 말이 모순이지. 한 일의 연기선은 비성경적,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자, 공중재림으로 교회가 휴거된 후 7년 대환란, 그 후에 지상재림이 있고 유대인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내용,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이라는 내용 등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 아예 대놓고 구원파의 주장이라 내뻗고 있죠. 이게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보여드릴게요. 교계의 주장인 즉 7년 대환란은 성경에 없고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재림, 지상재림으로 나눌 수 없다고 옵션. 과연 그럴까요? 보세요. 재림에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두 단계가 있다. 지상은 7년간의 대환란 시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일주라 함은 7년으로 해석함. 이보세요. 재림에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두 단계가 있고, 공중재림 때 휴거가 있고,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해가 7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탕명한 선생이 구원파였습니까? 예? 또 보세요. 전천년설이란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공중으로 휴거, 지상의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천년 왕국의 시작, 유대인의 왕국. 와, 나 탕명한 선생 존나 지독한 구원파 신도네 이거. 아휴, 자, 또 보세요. 제7장 주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제6장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아니, 고신교단 교육연구원에서 쓴 종말론 교육서에도 떡하니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7년 대환란까지 명시해놨는데요. 구원파가 그 교단에 침투해가지고 노 회장까지 됐다 그겁니까? 돌아보겠다 진짜. 또 보세요. 조직신학, 강론별, 이단성 주장과 정통교리 기준,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 자, 종말론만 봅시다. 종말론, 이단단체 주장, 시한부종말론, 천국 지옥을 부정, 천국과 지옥에 단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뭐 연옥설 이런 거예요. 정통교리 기준, 사람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 썩는다. 죽은 후에는 영생과 영벌. 끝.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에서 정한 이단성 판정 기준에도 종말론에 대한 이단성은 천국 지옥을 부정하고 연옥설을 주장하고 시한부 종말론인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교회법은 물론 교리적으로도 절대 이단이 된 적 없다고요. 그런데도 교계에서 세대주의를 매도하는 것은 이웃을 해치려고 거짓 증거하는 죄와 뭐가 다릅니까? 92년 시한부 사건과 세대주의를 빙자한 이단들 핑계를 대는 것도 정도 것이죠. 가라지를 뽑겠다면서 알고까지 뽑고 그것도 모자라 밭에다가 불을 싸질러 버리는 행동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옳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과연 기성교계만의 잘못일까요? 오늘 제목이 헤롯과 빌라도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기로 결정한 후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원래 속국의 군주와 또 종주국이 파견한 총독과는 결코 친해질 수 없는 껄끄러운 사이입니다. 한쪽은 그래도 왕인지라 가오가 있고 저쪽은 종주국의 총독이라 갑질하려 드니까 부딪히기 십상이죠. 그런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결탁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 왕으로서 예수님을 풀어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헤롯, 그리고 로마 총독으로서 행정권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던 빌라도. 그럼에도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고 유대 왕인 헤롯은 안에서, 이방인 총독 빌라도는 밖에서 각각 들이치면서 다구리를 친 겁니다. 한마디로 극과 극이 통하듯이 안에서 밖에서 쌍으로 들이치는 상황인데 세대주의가 정통의 자리에서 축출된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근본도 모르고 공격하는 그 무슨 정통교회들만큼이나 이 상황에 지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 다름 아닌 세대주의를 한다는 자들 본인들이에요. 생각하기에 따라 이쪽이 더 책임이 클 수도 있습니다. 당장 세대주의를 정통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만든 가장 큰 기점이 92년 시한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전까지 열심히 세대주의를 표방하던 사역자들이 92년 사건이 터지자 혹시나 자신도 엮여서 이단으로 몰릴까봐 줄줄이 세대주의를 버리고 매도하고 침 뱉고 돌아선 자들 무수했습니다. 그 변절자들 중에 대표적인 예가 유명한 서달석 목사였죠. 또한 눈에 불을 켜고 세대주의를 향해 칼질을 하고 사냥에 나선 이단 간별사가 최삼경입니다. 그러나 92년 사건 한 번으로 세대주의가 무너졌다 하기에는 상당한 어폐가 있어요. 그동안 쌓이고 쌓여왔던 적폐들이 92년 사건으로 한 방에 골마 터진 것이고 이미 그전부터 세대주의의 촛대가 옮겨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92년 시한부 사건은 세대주의를 표방하면서 휴거 날짜를 찍는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나팔절이라는 절기숭배, 어린 종들을 위치한 계시노름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난장을 친 사건인데 한국교회 세대주의의 목을 쳐버린 주체는 교계가 아니라 바로 분별 없이 미혹에 넘어간 자칭 세대주의자 자신들이었습니다.
세대주의 운운하는 사역자들이 정말 착각하는 것은 세대주의는 환란 전 휴거만 사모한다고 세대주의가 아닙니다. 휴거 교리는 세대주의 중에서 종말론의 한 부분이고, 세대주의는 성경의 철저한 문자적 해석과 성서무오설, 성경 근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신학이에요. 철저하게 성경을 문자로 보기 때문에 비유풀이, 상징풀이, 영적인 해석 이런 게 있을 수 없고, 성서무오설을 표방하기 때문에 직통계시, 환상도움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직통계시와 환상을 받는다, 주신다,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경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니 그걸로 보충하겠다라는 아주 괘씸한 개념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통계시 노름하는 건요, 사실상 한 절반 정도는 성경을 부정하는 짓인 겁니다. 성경의 무함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부족하니까 직통계시로 보충하겠다, 요딴 논리거든. 또한 영적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철저히 구분하기 때문에 가을절기니 봄절기니 나팔절이니 속죄절이니 초막절이니 하는 이런 절기 노름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성경 근본주의에 따라 주님께서 명백히 재해석의 여지도 없이 금하신 시한부 종말론이 나올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성경이 말하는 오직 믿음의 구원과 칭의, 각 성도의 구원의 확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왜? 성경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부단장 운운하는 행위 구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2년 때나 지금이나 세대주의 어쩌고 휴거 어쩌고 하는 패거리들 중에 계시, 환상, 절기, 날짜 찍기 안 하는 인간들 어디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단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디 감히 세대주의를 참칭하고 사칭하냐고요. 이러니까 92년 이전에 이미 한국교회의 정통인 세대주의는 진짜 오염될 대로 오염된 상태였어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었던 겁니다. 92년 시한부 사건은 그 오염의 인증샷이자 이것들이 어디까지 타락했나 봐라, 그걸 보여주신 인증샷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촛대를 옮겨버리신 대전환점이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그로부터 3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행실을 버리지 않고 날짜를 찍고 계시노름을 하고 절기를 기다리고 신부단장 운운하며 성도들을 노략질하고 껍질을 삐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생각 마세요. 본 계시탐정이 20년째 마라나타 업계를 지켜봤습니다. 이 업계 짬밥이 제가 20년이라고요. 보고 겪고 들은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제가 한 달이 걸치면 이 바닥 사역자들 거의 다 합니다. 근데 안 그런 사역자가 손에 꼽혀요. 절대 다수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뿐입니까? 자신들이 진리라 믿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제수이트의 음모니 구원파 교린이 하며 온갖 공격을 당하고 매도와 음해를 당해도 대체 이 땅의 세대주의 사역자들 다 어디에 처박혀가지고 쥐새끼처럼 쥐구멍 파고 숨어 있습니까? 누구 하나 나와가지고 교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논리적으로 반증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요? 당장 세대주의가 제수이트의 음모라는 것에 반박한 사람도 그 수십 년 세월 동안 본 계시탐정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자기 교인들 앞에서만 사냥개처럼 폼을 잡고 도베르만처럼 이빨을 드러내면서 거드름 피우고는 밖에 나가가지고는 삽살개가 되고 골든 리트리버가 되는 주제에 하나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신데 저런 사자들한테 뭘 믿고 맡기시겠습니까? 밖에서는 교계가 비라도처럼 들이치고 안에서는 세대주의 내부에서는 해로처럼 썩어가고 있으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한국교회에 다시 세대주의 종말론이 정통이 되는 것은 참 강철로 만든 무지개가 아닐까 싶어요. 이쪽이고 저쪽이고 다 똑같은 것들이고 둘이 함께 합력하여 참 재림 소망을 분쇄하는 공범들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날 친구가 된 것처럼 극과 극으로 통하는 두 콤비의 폐악질에 뭣도 모르고 미혹되거나 휩쓸려 혼란스러워질 성도들만 불쌍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이었습니다.